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가정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들이 역력했어요. 이 부부가 입을 열어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두 아이를 키우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믿는 가정이 맞나라는 생각, 그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믿는 가정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던지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아름답고 화목하며 문제가 거의 없는 그러한 가정을 상상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믿는 가정은 정말 그러한 모습인가요? 흥미롭게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이야기를 그리는데 그것을 그리면서 결코 미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가정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입니다. 그들의 갈등, 질투, 배신, 그리고 깨어짐이 여과 없이 그려져 나오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곱 가정의 이야기는 현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반전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아주 놀라운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토대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는 이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요. 그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만큼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놀랍게도 아주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 문제는 가장인 야곱에게서 시작이 되어요. 창세기 37장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요셉을 다른 모든 아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그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두 아내, 이 라헬,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빌하와 실바를 통해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행하게도 야곱은 이 자녀들을 평등하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이 낳은 아들, 이 요셉을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 더 많이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야곱의 이 차별적 사랑은 단순한 이 감정적 편애를 넘어섭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는 요셉에게 말씀처럼 특별한 채색옷을 지어 입혀요. 여러분, 이 채색옷은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다르다는 것, 그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이 이 채색 옷이었어요.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도 생각해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반영하는 존재여야만 하죠. 그러나 이 야곱은 이 중요한 역할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의 편에는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겨요. 그리고 형제들 간의 질투와 미움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심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대할 때 이 야곱의 실수를 반복하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녀나 어떤 가족 구성원을 다른 이들보다 더 선호하거나 편애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태도는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모든 자녀들을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야곱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이 부모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가족 구성원, 모든 믿는 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의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야곱의 편에는 이 요셉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 형제들에게도 이런 질투와 시기를 갖게 했지만 이 요셉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칩니다. 아버지의 이 과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창세기 37장 2절은요. 그가 아버지에게 이 형들의 잘못을 알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더 나아가서 요셉은 자신이 꾼 그 2개의 꿈 있죠. 이것을 형제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형제들의 이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모습을, 두 번째 꿈에서는 심지어 해와 달, 이 부모를 말하죠. 그리고 11별, 이 형제들을 말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았어요. 그 꿈들은 결국 요셉이 가족 전체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암시였죠. 물론 그 꿈들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문제는 그 꿈 자체가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있었다라는 거죠. 17세 소년 요셉에게는 이 계시를 지혜롭게 다룰 그런 성숙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건방지게 그 꿈들을 형제들 앞에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더 깊이 미움으로 물들게 만들었죠. 영적인 경험과 은사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자랑하는 것의 이 위험성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하지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시와 지식은 교만이 아닌 겸손을 낳아야 합니다. 지식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된 지식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줘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숙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루고 적용할지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것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사이에는 깊은 지혜가 필요함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통찰력, 은사, 축복은요, 겸손히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특별한 은사를
자랑거리가 아닌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때 진정한 화해와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은 이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의 이 심각한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해요. 이 행동은 여러분 단순히 성적 비행이 아니라 가정 내 권력 다툼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행위는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시도였습니다. 이 디나 사건에서는요,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끔찍한 복수를 합니다. 그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해요. 그 후에 아픈 상태에서 모든 남자들을 살해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잔혹함과 기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야곱 가정에 만연한 그런 도덕적 타락을 보여줘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형제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사건입니다. 형제들은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아 넘기죠. 그리고 요셉의 채색옷을 염소 피에 적셔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중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무엇이죠? 이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죠. 이것이 믿음의 족장 야곱의 가정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조상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인가? 야곱의 가정의 이 도덕적 타락은 모든 인간 가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깨져 있고 우리의 가정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깨어진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와 죄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질문은 우리를 믿는 가정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끌어요. 믿는 가정이 무엇인가? 깊이 주님을 통해 성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야곱의 가정과 같은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완벽함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믿는 가정이란 모든 가정 구성원이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하고 가정 예배도 드려야 하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가정이어야 한다. 완벽한 가정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보여주는 믿는 가정의 모습은 이와는 달라요. 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요, 기독교 가정 내 청소년 58%가 부모 세대와 이 신앙 전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합니다. 또한 이 한국 갤럽이 2020년에 실시한 종교와 가정생활 조사에서는요, 기독교인 가정의 43%가 신앙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믿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족장들의 가정에서 발견되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각자의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아멘. 이삭도 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제단을 쌓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심지어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있을 때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가정의 핵심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 믿는 가정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행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게 될까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요. 주일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주님을 구하는 것,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이 현대적 의미에서 제단을 쌓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하여 감옥을 거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주 놀라운 여정을 겪게 되죠. 이 과정은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7세 소년이 30세 성인 남성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셉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을 지나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을 용서해요. 요셉은 자신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은 영적 통찰력에서 나온 용서였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카스는 그의 책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의 이 요셉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악함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이 화해, 이것은 야곱 가정의 깊은 치유를 가져오게 됩니다. 22년간 거짓과 죄책감의 그림자 아래 살아온 형제들에게 참된 용서와 화해의 기쁨이 찾아온 것이죠. 이런 극적인 반전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 겸손함을 배웁니다. 교만했던 소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아주 성숙한 지도자로 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요셉의 이야기에 더 주목하지만 특별히 유다의 변화를 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이제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지원하는 그러한 희생적인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했던 그 사람이 자기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진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죄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이 깨어진 가정 이야기는요, 결국 화해와 회복으로 마무리되어요.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이 죽은 후 그때도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놔둔 거 아닌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감동적이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진 가정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깨어짐을 통해서도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처와 실패, 가정의 깨어짐을 인생의 종착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 인생은 끝났다. 이번 생은 망했어. 우리는 이번 생만 있지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0년 동안 서로 말조차 하지 않았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의 임종이 있게 되고 그 임종을 통해서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가족의 화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랜 갈등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해하게 되어요.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화해하지 못했다면 어머니의 죽음은 단지 슬픔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조차도 화해와 회복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아픔과 실패조차도 축복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보죠. 믿는 가정이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처럼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편애, 형제 간의 갈등, 도덕적 타락, 거짓과 속임이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깨어진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고 결국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도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죄와 깨어짐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나 더 훌륭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가정을 향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어둠과 진노의 폭풍 속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의 깨어짐과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